그랬네. 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옆 사람한테도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아, 나 오늘 드럼에 반했잖아. 두다다당탕탕 해가지고 아, 오늘 진짜 너무 잘했어. 실력이 일치월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엄청 이렇게 저렇게 막 여기저기서 엄청 두들겨 맞았던 우리 현택이가 찬양 인도가 그래도 오늘 되게 은혜가 됐죠, 여러분. 네,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죠. 현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드립시다. 아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근데 너 왜 웃어?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근데 내가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네.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주간 이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내가 100년 전에 아니야. 한 고려시대 때 내가 여기에 이 땅에 태어났었다면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가 불교였죠. 그 종교가 국교가 불교였죠. 내가 그 고려시대 때 태어났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저기 이씨 500년 맞나? 조선시대 때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난 어떤 사람이었을까? 엄청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남자랑 여자랑 같은 자리에서 밥을 못 먹었었어요. 우리 큰댁이 그런 집이었어요. 여자들은 그 부엌이 아궁이 떼는 데였거든요. 뭐 내가 되게 옛날 사람인 것 같은데 큰댁이 그랬어요. 이렇게 아궁이를 떼가지고 솥 이렇게 어마어마한 솥이 올려져 있고 그 솥에서 이렇게 아궁이 떼면서 부엌이 따로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 아궁이 떼는 그 부엌에서 따로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남자랑 여자랑 한 자리에 같이 못 있었던 그런 내가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는 얼마나 그 예의 뭐 남녀가 유별한데 뭐 이러면서 그 예의에 따라서 그 예의 범절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보면 굉장히 이렇게 낭만적이잖아요. 한복 입고 다니고.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공부했을 때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깨끗한 나라가 아니라고 배웠어요. 길거리에 막 똥이 소똥, 돼지똥, 사람똥 이렇게 똥이 막 널브러져 있고 길을 걷다 보면 항상 이렇게 똥을 밟는 그 굉장히 더러운 위생 시설이 그런 게 없던 우리나라였죠. 근데 그 상태로 비가 쭈루룩 와. 그러면 그 똥물이 흘러서 개울로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개울에 들어간 그 물을 떠다가 먹어요. 그 물을 먹고 그 물로 밥을 해 먹고 그 물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얼마나 이 땅에 온갖 전염병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옷이 어디 있어요? 빨래를 언제 해 입어? 그냥 1년에 한 번, 두 번 새 옷 입으면서 그게 전부죠. 그리고 양치질, 치카치카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다 시꺼멓게 썩어 있었어요. 그것뿐만이에요. 머리도 1년에 한 번 감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에 이가 드글드글 그랬던 우리나라. 그리고 목욕도 역시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위생이 그런 엉망진창이었고 교육도 엉망진창이었고 여자들은 뭐 사람 대접도 못 받았던 시대였죠. 그런데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시대 때 예수님의 예자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합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다 퍼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나라가 됐을까?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진짜 미개하고 더럽고 무식하고 고집 세고 그랬던 우리나라, 그랬던 조선, 그랬던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망한 나라 조선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는 성경적인 기독교의 그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건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투표할 때 정말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처음 투표하는 그때 남자와 여자, 노비, 양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고 국회 그 모임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 때 이훈영 목사님께서 의원이었거든요.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신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훈영 의원님 나오셔서 기도로 우리나라 국회를, 제 첫 번째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나라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세우신 나라입니다. 얼마나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목사님은 진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해 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라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진짜 감사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는 유교 사상이 가득했어요. 불교도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때에 대통령이 주일마다 교회를 가니까, 대통령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었던 그때보다 대통령이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기독교가 아주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꽃이 활짝 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우리 모두 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진짜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시대에 태어난 것,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다. 그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땅에 태어난 축복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것만 감사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얼마나 많이 세상 풍속에 미치도록 막 빠져 있고 음란하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물질주의, 외모주의 여기에 빠져 있고, 이러한 이때에 죄 저주 더미를 막 쌓아가고 있는 이때에 어쩌다가 나는 이 청년의 때에, 다른 사람들은 이 청년의 때를 낭비하고 있는 이때, 낭비하고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데, 어쩌다가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게 되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내가 죄와 사망의 지옥의 권세에서부터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내가 지옥 안 가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신 것 진짜 감사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까? 네, 우리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헛된 행실, 또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불교, 유교, 천도교, 단군교, 우상숭배 여기에 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물려준 이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구속을 받은 것은, 거기서 건져짐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그 헛된 행실, 망령된 그곳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나 지금 여기서 건져주세요 라고 우리가 먼저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무엇으로? 예수의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그 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영원한 고통, 고생을 당하게 됐는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피값이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예요?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냥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이렇게 그 죄에서, 지옥에서 이렇게 손잡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 찢어서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서 피를 다 쏟아서 내가 지옥 갈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서 나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래서 너는 죽을 자가 아니라 살 자가 되게 해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이 얼마입니까? 그 피를 우리가, 이 값을 얼마를 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값으로 계산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진 사람으로 그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피값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피값만큼이나 비싼 사람이 된 거예요. 효제가 얼마짜리냐? 예수님 피값. 예수님이 효제를 피값으로 사셨다고. 예수님 피를 얼마 주고 살 수 있어? 우리가 돈으로 계산이 안 돼. 그럼 나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피값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나가는 비싼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정말 비싼
비싼 존재예요. 절대로 나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싸구려가 아니다. 그럼요. 우리는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에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 피값이에요. 여러분, 강남에 땅이 한 평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몰라요? 혹시 강남 땅은 얼마예요? 아는 사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그런데 그 비싼 땅에다가 초가집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그 비싼 땅에다가 움막 하나 져놓고 그 비싼 땅을 그렇게 함부로 굴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비싼 땅에는 비싼 땅값을 하는 만큼의 집,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값진 땅에는 값진 땅 맞는 그 땅에 맞는 빌딩을 짓는 거라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 주고 샀어요. 강남 땅이 아니라 저 맨하탄, 뉴욕, 이 미국에 있는 맨하탄이나 뉴욕, 그 땅을 다 주면 예수님 피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보혈을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살 수 없어요. 예수의 피를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어요.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그 피값, 그것이 그 어떠한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없는 그 예수님 보배로운 그 보혈의 피값을 줘야만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의 가격을 매겨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비싼 존재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땔감으로 타버릴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 쓰레기처럼 활활 불타야 하는 존재가 나의 가치였는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졸지 마, 영생과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내가 비싼 사람이 됐는데, 정말로 비싼 사람이 됐는데 비싼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있는 거, 정말로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로 흥분되고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내가 진짜 예수님 피값을 나가는 값어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증거로 내가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 진짜로 감사한 일이야. 진짜로 흥분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우리만 알아요. 이 값 나가는 우리만 이것이 진짜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남 땅을 사기 위해서 피를 흘리실까? 유경아, 예수님이 강남 땅을 사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실까? 예수님이 뉴욕 땅 건물을, 어마어마한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실까? 예수님께서 이 지구 전체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 한들 예수님이 그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실까? 성환 형제님, 오랜만에 나왔는데 나 좀 보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순식간에 말씀으로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거를 사시겠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것은 오직 나를 사기 위해서, 날 사기 위해서 핏값을 아낌없이
지불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사는 그 생명을 오직 사람이라는 존재에게만 그 코에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짓고 멸망하고 마귀의 소유가 되어서 지옥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날 찾아오셔서 나를 참아 버리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을 꺼내셔서 그 아들을 쫙쫙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피값으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다 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렇게 고통받게 하시면서 그 피값을 치르시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값지고 사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는 예수님 피값입니다. 제발 시시하게 굴지 말아요. 제발 짜잔하게 살지 말아요. 제발 우리는 값비싼 사람답게, 내가 비싼 사람답게, 예수님이 그 무엇도 사지 않는 그 무엇도, 내 눈에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그것도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나를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피 흘리며 나를 사신 사람답게 제발 우리 비싼 값 하면서 삽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말든, 세상에 나를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싸구려로 만들면 안 돼요. 나를 비싸게 만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피로 똘똘 뭉쳐진, 나는 예수의 피값이다, 그 피로 똘똘 뭉쳐진 아주 값나가는 값진 비싼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금 14K가 있고 18K가 있고 순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금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공짜로 가지라고 하면 뭐 가질래요? 준혁이 뭐 가질래? 그렇지, 기왕이면 순금. 어떻게 알았냐? 그게 더 비싼 거? 그래요, 섞여 있으면 안 돼. 더 값진 거, 똘똘 예수님의 피로 확실하게 뭉쳐져 있는 순금과 같이 그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알고 보고 이기고, 내가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가치 판단이 분명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가치 있는 사람, 최고의 비싼 예수의 피값으로 똘똘 뭉쳐진 그 분량에 버금가는 순금과 같이 아주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예수의 피값 그대로 나가는 그 분량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값진 사람이 되어야 해요. 싸구려처럼 굴면 싸구려처럼 귀신이 불러내는 대로 귀신의 소유가 되어서 싸구려처럼 이 세상에 끌려가다가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죄와 마귀와 사탄 귀신에게 팔려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겨서 승리하는 값진 인생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이 피 쏟아서 내 영혼 살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 피값 나가는, 예수님 피로 똘똘 뭉쳐진 순금과 같이 100% 예수님 피값이 나가는 그 가장 값진 그러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셨다면 나도 그 예수님의 피를 운반하고 나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들이 있죠.
찬양팀도 있고, 뭐 저기 주차하는 팀도 있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많은 봉사하는 단체,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많은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값진 일이 뭔지 알아요? 가장 값 나가는 일? 영혼 관리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셨으면 나도 영혼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값진 일이에요. 임원이 되고 리더가 되고 교사가 되고 영혼 관리하는 일. 내가 그와 같은 직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셀 원중에서 누가 안 왔어? 그럼 전화하고 연락하고 챙겨주고, 이 영혼 관리하는 일이 가장 예수님 피값 나가는 가장 값진 일이 그 일이에요. 아멘.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 모두가 나 하나만 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혼자서만 겨우 예수님 믿고 그리고 죽어서 겨우 천국 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영혼 살리는 아주 값비싼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영혼 관리하는 자들,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게 목사님의 목표이고 소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을 가장 값비싸게 여겨요.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목숨 내놓고 하신 일이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성령님도 그 제자들을 다 죽여가면서까지 하신 일이 영혼 살린 일이에요. 우리도 목숨 걸고 죽어도 해야 할 일이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값비싼 일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계속 읽을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사망과 죽음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부러워요? 이 세상에 정욕이 덕지덕지 붙어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까? 목사님이 내 동생한테 그랬어요. 내 동생이 사업을 해요. 근데 사업을 위해서 차를 한 대 뽑았어요.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선 동생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너 미쳤냐? 돈을 왜 이런 데다가 쓰냐? 근데 사람들은 그 내 동생을 보면서 우와, 부럽다 이래요. 아니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세상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모습, 속이 훤히 보이는 그런 야한 옷을 입고 성적으로 아주 그냥 음란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고 그런 화장을 하면서 다니는 여자들을 보면서 우리 여자들아, 참 예쁘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형제들, 아, 나도 저런 자매랑 만나고 싶다, 데이트하고 싶다 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망하는 죄가 무엇인지, 망하지 않는 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나에게 참된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을 얻는 것보다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가장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조금 있으면 개학하죠. 학교 다니죠. 이제 학교 다닐 거예요. 이제 기숙사 간다고, 학교에 가서 지낸다고 이제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교회 떠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떠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뭐 하나? 친구들 만나고, 놀고, 영화 보고, 술 마시고, 연애하고, 그 시간을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그 시간에 그렇게 낭비하는 그 인생이 무슨 값이 나가는 사람입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짜리 인생인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왜 세상에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어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싸구려로 살지 마세요. 내가 그 직장에 취업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응?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좀 사람들보다, 내 또래들보다 조금 더 가난하게 살면 좀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좀 돈이 없으면 좀 어때요? 여자들 까짓거 데려갈 사람 없어서 시집 못 가면 어때? 우리 남자들 나한테 시집 올 사람 없어가지고 장가 못 가면 좀 어때?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싸구려로 만들어 타락하고, 예수 떠나고, 죄 짓고,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그까지 남자 때문에, 그까지 여자 때문에, 그까지 자존심 때문에, 그까지 체면 때문에, 그까지 친구들 때문에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산 그 가치를 별거 아닌 그것 때문에, 썩어져 없어질 그것 때문에 나의 자신을, 나의 가치를 타락시키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훼손시키고,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뜨거운 사랑을 무효시키고 지옥 갈 존재가 되면, 그러면 안 되지. 정말 그러면 안 되죠. 멋진 사도 바울도 혼자 살았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있었죠. 친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아들에게 바울이 어떠한 유산을 그가 물려주었을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4절부터 8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디모데에게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어떠한 유산을 물려주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다 찾았습니까?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귀한 일들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재산으로 물려줍니다. 디모데야, 너는 고난을 받아라. 이런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너 고난을 받고 전도의 일에 충성해라. 내가 관제와 같이, 관제가 뭔지 알죠,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 때 거기 그 포도를 다 으깨가지고 아주 그냥 짓이겨 놓은 상태가 관제예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으니 너도 주를 위해 그와 같이 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나와 똑같이 내 몸을 관제와 같이 부어버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온 길을 너도 똑같이 가라.
너도 욕먹고, 너도 무시당하고, 너도 육체의 고난을 당해라. 너는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해서 너는 너의 인생을 값진 자가 되게 만들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값진 자가 됩시다. 아멘. 주님과 나와 약속하고 지켜야 해요. 믿음을 지켜야 해요. 변하지 않는 것이 값진 거예요. 변하면 값이 나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나와 나 스스로가 나하고 계약을 맺는 거야. 예준이가 예준이하고 계약을 맺어. 예준이 이제 군대 가거든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리라. 예준이, 네가 남자답게 너 자신과 계약을 맺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하고 계약을 맺어요. 갑 황성아는 을 황성아와 계약하기를. 갑 황성아가 을 황성아에게 계약하기를. 너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타락하지 말자. 나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답게 그 계약을 지키면서 삽시다. 싸구려로 살지 맙시다.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값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 값이 내 안에 와서 그 값이 변하지 않을 때 내가 값 나가는 자가 되는 거야. 목사님이 자꾸 현택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 녀석이 매일매일 기도하러 와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시끄러워 죽겠어.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지키려고 잠 못 자고도 와서 기도하고 가요. 멋지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나 스스로에게 약속을 맺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기껏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돈 때문에 싸구려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친구들 때문에 자존심 지키느라고 술 마시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나 값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값 나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성적으로 음란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와 계약을 맺으세요. 여러분, 금을 샀는데 그 금이 다음날 색깔이 확 변했어. 그런 걸 안다면 누가 사겠어요? 금도 변하지 않을 때 돈 주고 그 값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는데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유산으로 주면서, 디모데야, 내가 이와 같이 사는 것처럼 너도 나와 똑같이 살아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아, 핍박이 있고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맙시다.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값진 자가 되는 것이고, 변하면 여러분들은 싸구려,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변하는 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변하는 거 정말 체면 구겨지는 일이에요. 다른 그 무엇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피값이 변질되는 게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세상아,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냐? 세상아, 네가 나를 볼 때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귀신이 여러분들 보면서 그럴 거예요. 어라, 쟤 좀 봐라.
제가 싸구려였는데 제가 점점 비싼 인생으로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네. 제가 이제 싸구려가 아니네. 내가 쟤를 어떻게 싸구려로 만들까? 내가 쟤를 어떻게 변질시킬까? 지금 이 시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계속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싸구려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영원히 고통당하고 불태우려고 하려고 작정할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산 나 변하지 맙시다. 영원히 지옥 가서 맞아, 나는 불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야. 하지만 그와 같은 나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고 나는 영원한 천국을 예수의 보혈의 핏값으로 얻었어. 우리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변질되지 않는 청년이 됩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비싸게 살자. 비싸게 살자. 그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주님, 내가 싸구려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에 신앙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